오늘은 롯 자손에 관한 명령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에돔 족속과 싸우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어서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죠, 롯이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자손들과도 싸우지 말라는, 교전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엄미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형제잖아요. 형제의 나라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인데 롯이나 자손들하고 싸우면 이스라엘 백성하고 완전 형제지간인데 형제지간끼리 형제 집안하고 싸우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오늘은 롯의 자손에 관한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롯의 자손에 관한 명령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은 이게 나왔네요.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좀 길게 말씀드리면요. 영적인 한 가족된, 영적인 형제 자매된 성도들이 주 안에 우리 하나라 왔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시고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 하나 된 성도들이 먼저 서로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 이제 육적인 형제죠, 우선요. 근데 신약까지 확장하면 우리가 성도들이 형제자매거든요. 성도들이 형제자매란 말씀을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에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인간이 육신의 눈을 보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형제하고 어머니들이 예수님 찾으러 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딱 가르치시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다.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형제자매는 누굽니까? 마태복음 이어지는 12장 5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하늘 가지고죠.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족. 이 땅에서는 육신의 어머니와 육신의 아버지가 낳으면 형제 자매죠. 형제들입니다. 가족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다릅니다. 반드시 육적인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한 가족을 이루면 좋은데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된 형제 자매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정말 진정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우리가 영적인 형제 자매 한 가족이 되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누군가? 하나님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한 가족을 이룬다. 하늘에 계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롯 자손에 관한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은 형제들이 화목하게 원하세요. 영적인 의미로 가야 되죠. 반드시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영적인 한 가족된, 즉 한 형제 자매된 성도들이 먼저 서로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들이 다투고 있으면 제일 가슴 아파하는 것은 영적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데살로니전서 5장 13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어진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그 다음 말씀이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전도도 좋은데 전도가 참 중요하죠. 그러나 나가서 전도하게 되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티격태격 싸우면서 전도가 어떻다느니 1년의 교회 성장이 어떻다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미 우리 이제 주님 부식에 일단 영적인 말이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은 너희끼리 먼저 화목해라. 나가서 전도하게 되면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거예요. 원로 목사, 담임 목사 나가서 서로 티격태격 싸우고 담임 목사 색된 말로 성도 무리 나와서 서로 싸우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전도는 두 번째 생각 너희끼리 먼저 화목하라. 이게 하나님의 큰 뜻입니다. 왜? 9절 말씀입니다. 9절. 우리 본문 말씀, 성경 말씀 되게 봐야 되죠. 일단 8절 말씀 끝에 말씀 보니까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 모압 땅 가까이 왔는데요. 9절입니다. 시작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모압을 괴롭히지 말아라. 그거 싸우지도 말아라. 왜요? 근데 형제 아니냐는 거죠. 신약으로 넘어가면 성도가 서로 싸우고 티격태격 나오고
뭐 꼭 계급 나눠서 나하고 싸우는 것은 주님 말씀 뭐라고 말씀하냐?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네 형제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참, 너희끼리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전도는 그 다음이면 둘째예요. 전도가 아무리 중요해도 형제 화목보다는 앞서지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형제 화목은 실컷 안에서 티격태격 싸우고 가서 형제님, 자매님 예수 믿으십시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성경은 전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너희끼리 먼저 화목하라는 거예요. 너희끼리. 요한 말씀처럼 너희가 먼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자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을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제대로 물으면 먼저 싸운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그 다음 말씀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형제 사랑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시편 133편 1절 말씀, 새벽마다 시편 말씀 여러분 보셨기 때문에 참 귀한 말씀이었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주님 보시기에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름다운 것을 주님이 계속 예를 드십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주님 뭐 해주셨을까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 형제가 연합해서 하나 되는 거 하나님 참 기뻐하십니다. 교회가 나눠서 분열하는 거 하나님 전혀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고 우리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절 말씀에 그런 말씀 성경에 참으로 많죠. 내가 너희와 라오디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 다음 말씀이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노니. 여러분, 사랑 안에서 연합이 안 되면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은 화평이신데, 에베소 2장 14절 말씀에 그분은 누구신데요? 예수는 누구신데 우리가 사랑 안에서 연합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화평을 이루지 않으면, 형제들끼리 화평을 이루지 않고 성도들끼리 화평을 이루지 않으면 그 다음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수요일마다 우리 에베소 말씀 보시죠. 에베소 4장 3절 말씀 뭐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을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로 만드는 게 아니고 원래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령의 은혜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뭐예요? 시기질투 미움으로 다 깨는 거예요. 자꾸 이게 주님 하나로 만드신 걸 자꾸 분열하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다른 것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형제 연합이죠. 성도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 다음 말씀이에요, 화목하라.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에게 중요한 맡겨진 사명.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은 정말 더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 다음 말씀에 화평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화평하지 않으면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형제 화목 이루지 못하면 너희는 주님을 못 본다. 주님을 뵐 수 없다. 왜냐하면 주님 그분이 화평과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속성.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화평하신 분이신데 화평하지 않고 분열된 사람이 어떻게 화평이시고 거룩하시고 주님을 뵙냐는 거예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무 엄미하신 말씀인가요? 어떻게 보면 떨리는 말씀이에요. 야, 우리가 화목을 이루지 못하면 주님을 못 만나는구나. 성경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평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아멘. 주의 말씀일 때 아멘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그래서 주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그 다음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밖에서 전도하는 건 참 중요하지만 밖에서 내가 소리만 많이 한다 그래서 세상 사람 나를 예수님의 제자를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끼리 먼저 사랑하라는 거 화평하고 분쟁하고 소송하고 그러지 말고 뭐 좀 있으면 뭐 그런 일이 없겠지. 뭐 교회 뭐 차지하려고 서로 소송하고 그거 정말 하나님한테 큰일 날 일입니다. 예전에 그래가지고 교단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왜 그 교단 나누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소송하지 말라고 성경에 나왔는데 참 그러면 사람들이 재밌죠. 재밌다는 건 그지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소송하지 말라고 형제자매끼리 화목하라고 말씀해 주는데 소송해도 된다고 나오는 교단은 또 뭡니까? 참 그 사람들이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최후의 판단은 주님이 하실 것이지만 지혜롭지만 일단 제가 볼 땐 이상한 일이에요. 롯의 자손에 관한 명령이라는 제목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은요. 참 우리 귀 기울여 드려야 되죠. 하나님은 주님 믿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영적인 한 가족된 저와 여러분이 먼저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롯의 자손에 관한 명령이라는 제목의 말씀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은요. 여기부터 이제 우리가 또 좀 더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되겠죠. 하나님 모든 일의 주권자이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결정하시고 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 뜻입니다.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까? 사람이 뭐 행하는 게 아닙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이 어떤 것을 결정하고 행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본문의 말씀 여러 번 나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그 다음 말씀이요.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 말씀.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강조하고 계시죠? 너 롯 자손 괴롭히지 말아라. 그 땅은 이 아르라는 땅은 내가 주었다. 내가 아르를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다. 누가 주셨다 말씀하시죠? 내가 주님이 사람이 아니 사람이 준 게 아니라 내가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지금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주고 이거 주지 않고 이걸 누리게 하고 이거 누리지 못하게 하고 이걸 하나님이 다 결정을 하시고 그걸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음절로 그분은 주권자시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인생을 결정하시는 분이 내가라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이 보이죠. 사람이 하는 것 같으니까 자꾸 사람한테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않고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주지 않고 주시고 주시기도 하시고 주지 않기도 하신 분 누구라는 거예요? 그걸 결정하시고 행하신 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누구한테만 잘 보이면 돼요? 주님한테만 잘 보이면 돼요. 사람한테 계속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또 19절 말씀에도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 또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났는데 암몬족 속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또 19절 말씀도 암몬 족속도 다 롯의 후손 아닙니까? 다 형제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19절 말씀에도 보셔도 암몬 족속에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먼저 형제 민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암몬 족속의 땅은 그들 또 강조하시죠.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내가 주기도 하고 주님이 주시기도 하고 주님이 주시지 않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 하나님이 다 결정자세요. 주권자세요. 주시기도 하시고 때는 거두고 하시다. 욥의 고백 아닙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이런 원리를 주님 성경 원리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이런 것을 하면 사람에게서 놓이게 되죠. 우리는 사람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에베소 1장 11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잘 깨달아 알았던 사람이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니 무슨 말씀일까요? 모든 것을 뜻하신 대로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결정자십니다. 주권자세요. 예레미야서 33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우리 뭐 하면 됩니까? 그러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 일을 행하시기도 하시고 만들기도 하시고 성취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기도만 하면 돼. 그냥 사람 바랄 필요 전혀 없어요. 그건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보셔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누가 역사하십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니. 그럼 우리에게 넘치도록 능히 하시고 능히 주시고 능히 은혜 베풀으시고 능히 도와주신 분이 주님이시네요. 주권자가 그분이시네요. 야, 인생 참 주님만 딱 붙으면 인생 해결되네요. 만사오케이네요. 사무엘상서 2장 6절 말씀 보셔도 구명 선지자면서 제사장인 사무엘의 어머니 기도 아닙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주권자였어요. 시편 75편 말씀 보시면 아삽도 그걸 알았습니다. 시편 75편 6절 말씀 보시면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그때 당시 강대군 아수르였거든요. 아수르가 꼭 이스라엘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시편을 통해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아수르도 너희의 주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쪽에서도 동쪽에서도 무슨 말씀입니까? 한 개인 한 국가가 사람을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높이고 낮추는 일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권자시는 이 새벽에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권자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고 더하기도 하시고 가져가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거예요. 롯의 자손에 관한 명령이라는 제목에 대한 세 번째 말씀 무엇입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 놀라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먼 미래를 내다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롯의 자손에 대한 공격 금지 명령은 첫 번째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이 형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오늘 말씀을 좀 자세히 신구약의 말씀을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명령은요, 결국은 인간을 구원해내는 그 구속사라고 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롯의 자손들 암몬과 모압 족속을 공격하지 말라. 그대 땅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은요. 여러분 신구약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형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당연히 맞죠. 근데 두 번째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구약의 말씀 보면요. 롯의 자손 중 여러분 신구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아마 금방 이해가 되실 것이지만 롯의 자손 중 모압 족속은 특히 모압 족속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연관된 족속입니다. 이런 훗날 모압 족속의 여인 중에 룻이라는 여인이 나오죠. 그 룻은 흉년을 피해 모압 땅에 이주한 유다 사람인 이스라엘 사람인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었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인 보아스와 재혼하여 다윗의 증조모 할아버지 할머니 아닙니까? 그래서 증조 할머니죠. 그래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가게 됩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은 인간을 초월한다. 그러니까 모압 족속은 결국 거기서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나중에 마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그 여인 모압 여인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 모압 여인이 올라갔다. 그 모압 여인이 올라간 그 족속을 주님 공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족속에게서 결국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룻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은 인간의 생각은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었다는 일입니다. 이건 왜냐하면 수백 년 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은요. 저와 여러분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며 너무나 오묘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롯의 자손에 관한 오늘 세 번째 롯의 자손에 관한 명령이라는 제목에 대한 세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은 먼 미래를 내다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족속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조상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모압 족속 공격을 못하게 하신다. 근데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때 당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도 못 꿀 일입니다. 이건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일. 왜냐하면 모압은 이방 민족이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몇백 년 후에 벌써 몇백 년 이후에 일어날 일까지 다 예견 미리 다 하시고 그들 삶 인도하시니 우리는 인간은 지혜가 한계가 있는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까요? 인류 역사를 다 아시고 미리 보시고 예비하시고 작정하시고 이루시고 그걸 이미 미리 다 예견한 미리 보시는 미리 볼 겸 미리 예견하신 그분을 하나님 인도를 받고 따라가는 게 안전할까요? 아니면 코앞도 제대로 모르는 인간의 생각과 지혜를 의지하고 하는 게 나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먼 미래까지 내다보시고 다 아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33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사야서 55장 8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도 이러한 사실을 잘 깨달아 알았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 신앙생활 보면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이쪽으로 가야 됩니까? 왜 주님 이런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가보면 다 압니다. 주께서 먼 미래까지 다 저와 여러분 인생을 다 하시고 전 인류 역사를 다 하시고 전 우주에 일어난 일을 다 하시는 주님이 미리 모든 일 다 해결하시고 그쪽으로 가장 좋고 유익한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인도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신명에서 8장 16절 말씀이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다 알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죠. 근데 주님은 다 몇백 년 후에 모압 거기서 족속에서 루시란 여인이 나와서 신앙과 믿음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고 보아스와 결혼해서 나중에 예수님의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나중에 그 후손에서 예수를 태어났지. 세상에 사람은 자답게도 알지 못하는 거죠. 인류 역사의 주관 되신 주님, 모든 일을 예견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48편 14절 말씀에 고라자손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노래합니다.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 성경 읽지 말라는 국왕의 명령을 어기고 감옥에 갇혀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잘못도 없이 옥에 갇혀있는 존 버년이 안타까웠던 간수가 밤중에 찾아와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결코 도망칠 분이 아니라는 걸 저는 잘 압니다. 아침까지 시간을 드릴 테니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고 오십시오. 국왕이 죽지 않는 이상 풀려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오지 않을 너무나 소중한 기회였지만 감옥을 벗어난 존 버년은 금세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고 마음이 무거운 걸 보니 성령님이 인도하심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간수는 금방 돌아온 존 버년이 이상하게 여겼지만 참 이상한 사람들 다 있다고. 그날 새벽 고위 관료가 존 버년을 감시하러 시체로 온 것을 알고 깜짝 놀라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존 버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성령님이 인도하심 덕분에 목사님도 살고 저도 살았습니다. 감옥에 열쇠를 드릴 테니 언제라도 원하실 때 나갔다가 들어오셔도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혜를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결정하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장 유익한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은 모든 일의 주관자이시고 먼 미래의 일까지 내다보시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굳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심으로 주님 안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시고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만 큰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죄된 삶을 오늘 하도 인도하여 주고 계심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은
저희의 모든 미래의 일까지 저희의 삶의 주권자이시고 먼 미래의 일까지 내다보시며 저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안을 굳게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감으로 주님 안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하고 저희를 큰 구원을 부르신 하나님께만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가장 복된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의 영혼을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유익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